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과 회복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에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회복을 꿈꾸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한 유명한 개그맨이 나와서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게스트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이제 너는 누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 분장을 한 그 개그맨이 제일 좋아하는 답변은 저는 어디 성씨, 어느 파, 몇 대 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에 자신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족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족보를 보면 매우 당황을 하시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끊임없이 쭉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매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족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온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7 아들과 7 손자가 나옵니다. 그 6절에서 20절에는 함의 4 아들과 26명의 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2절에는 셈의 5 아들과
21명의 후손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무려 70명의 자손이 이 족보에 나옵니다. 게다가 이것은 아들만 생 것이기 때문에 딸까지 합하면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 8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라가 아니라 충만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이 남자 4명이 70명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축복의 말씀을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그 선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2025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한 이 말씀을 이뤄 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족보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족보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고대 근동지방, 지중해 동쪽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쪽에서 발견되는 그 족보와 창세기의 족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대 역사서에 나오는 족보들은 왕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갖는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진 족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목적은 사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의 족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족보는 이스라엘과 그 이웃 족속들이 같은 조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형제의식을 갖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조상은 셈과 함과 야벳 중 하나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노아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결국 우리는 한 뿌리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임을 알려줍니다. 그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의 이 여러 이야기들의 간격을 메우는데 이 족보가 사용됩니다. 문학적, 역사적인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은 이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 노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데 족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족보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인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만 따졌을 때 70명, 10배가 넘는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 속한 자손이 오늘 말씀에서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도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과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의 장로가 나옵니다. 이 7은 완전수로서 이들은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70의 식구들, 70의 장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노아의 후손이 70명이라는 말은 당시에 전 인류를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으로 모든 생명체를 멸하셨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 또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전 인류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그 세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저 종이에 적힌 그런 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대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눈앞에 있는 것이라곤 폐허가 된 세상과 겨우 방주에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던 동물들, 이것이 전부였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성경에 두어 그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난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와 혼돈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대홍수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6걸음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